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변화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예수님께서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신앙 생활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신앙은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요, 손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눈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입술과 삶의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거부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식어지고 결국은 그 말씀도 죽고 우리의 영혼도 죽는다고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되는 것, 제자를 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는데 제자가 되는 것은 다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제자를 삼으려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을 제자 삼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12 제자를 삼으시고 12 제자와 함께 3년 동안 살으셨고,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데 교회의 본래 의도된 그 교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제자 되지 아니하고 제자를 삼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제자를 삼는 일에,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에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공간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캐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고 기적도 베푸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말씀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아마도 옛날에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는 게네사렛이야 라고 호수라고 불렀다 할 수도 있었겠고요. 바다 건너편에서, 강 건너편에서는 아마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와 갈릴리 호수는 사실 같은 호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마 그 갈릴리 호수 이쪽 편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엄청난 사람이 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배에 오르셨죠.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부모님이 이름 붙여준 게 시몬이고 예수님이 이름 붙여준 게 베드로예요.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시몬에게 조금 호숫가에서 떨어지게 해라 하니까 시몬이 그 말을 듣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참 설교를 한 다음에 시몬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배경은 이런데 시몬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분명히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시몬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몬은요, 뼛속부터 어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어부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자기 놀이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고 부모님들도 거기에서 어부 생활을 했고 자기도 거기서 평생 어부 생활을 할 사람입니다. 날씨가 어떻게 변하고 어디를 가야 물고기를 잘 잡고 어떤 시간에 물고기를 잡는지 너무나 훤히 아는 어부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프로페셔널이죠.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생계 위험이 있죠. 먹기 위해서 일하는 자기 주요 잡인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얼마나 공허할까요? 요즘 말로 짜증나죠. 네. 여러분, 우리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날 하루 종일 커스터머 한 명도 안 오면 어떠셨습니까? 짜증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좋지 않습니다. 더 피곤해요. 한 명도 커스터머가 오지 않으면 일하는 게 더 피곤합니다. 오히려 많이 오는 것이 덜 피곤합니다. 맞죠? 왜요? 돈을 버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한창일 때에 그물을 다 닦았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밤새 일했으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쉬고 또 내일 와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배를 좀 빌려서 좀 내가 올라가고 싶은데 같이 좀 해줄 수 있냐고. 시몬이 얼떨결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아마 그 설교를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길게 하니까 아마 물고기가 막 뛰어나는 것을 졸면서 아마 생각을 했었겠죠. 아, 참 오늘 정말 운수 정말 없는 날이구나. 어부였으니까 얼마나 말도 거칠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지속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꼭 개개인에게도 말씀하셔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말씀이 씨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마음밭에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그 안에 말씀뿐만 아니라 진리가 들어오고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시몬 개인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지금 시몬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지금 시몬은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일을 했는데도, 밤새 노력했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로 굵은 시몬에게 그날따라 일이 하나도 안 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주님께서 가장 말씀하기 좋은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관해서는 박사라고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내가 가장 잘 알아. I am professional. I know my life. 일 잘 될 때는 주님 안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를 탄 것이 저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때에. 근데 예수님의 도전은 지금 시몬에게 시몬의 지식과 경험과 상황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수십 년간 일을 했고요. 밤새 수고했고 내가 다 해보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다 해봤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예수님이 또 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몬은 나밖에 고기 잘 잡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여겼겠죠. 그런데 난데없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더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라 라고 도전하니까 이게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거 뭐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자동차 너무너무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인데 전문가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와서 난데없이 다시 한번 또 해봐. 밤새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요구를 시몬에게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제자로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가장 어렵게, 가장 처음에 요구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난 이렇게 배웠어. 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을 먼저 요구하셔요. 우리가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저 결혼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결혼했습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다 알고 믿고 침례 받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축복으로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해봐라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교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이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시몬은요, 순종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제자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무식한 말 한마디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거 다 막 지식적으로 알고 막 그래서 믿었습니까? 신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하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순종했어요.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 자기 상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고기 잡는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또 다른 배 한 척이 와가지고 그 두 배에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제자는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꼬꾸라지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갑자기 막 물고기를 막 엄청 이제 그 받아들이면 그 축복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올랐고요. 예수님은 시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시몬에게 기적이 보여졌을 때 시몬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적을 보면서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쇼킹하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갑자기 싹 없어졌다가 싹 나타나면 여러분 쇼킹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여러분 내가 공중에 탁 날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여러분이 쇼킹할 거 아니에요? 무릎 꿇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말만 딱 하고 했는데 갑자기 멋진 차가 딱 나타나고 쇼킹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베드로 가운데 확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내면의 세계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내면을 치유합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때 하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사야 가운데 개입하시고 확 드러날 때 이사야가 고꾸라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입술의 죄가 그동안 입술로 했던 죄들이요, 머릿속에 확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요, 의인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고꾸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불평했던 욥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도 꼬꾸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의심의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서 우리 하찮은 인간이 꼬꾸라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요한도 그랬어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막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페인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순간 제가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그 죄가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살려주시라는 말, 그 이금 살려주시는 말이요, 주님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절규하는, 내 영혼이 절규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겉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안부터 하나님이 깨끗하게 바꿔주십니다. 진실하게 바꿔주셔요. 그러한 진실하게 바꿔주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우리 내면의 문제를 치유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죄를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어두울 때 창고 같은 데 들어가 본 적 있나요? 한낮에 창고에 들어가면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깜깜한데요, 그 벽 사이에 약간 이렇게 틈이 있으면 거기에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면 뭐가 보이죠? 그 안에 먼지가요, 하얗게 보여요. 어두울 때는요, 내가 먼지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면 엄청난 먼지, 더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여기부터 막자. 내가 이걸 지금 다 먹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죄가요, 다
보여져요.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다 죄의 이야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지,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파괴시키고,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들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죄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이 죄의 문제 철저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머릿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시몬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 가까이서 만나고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시몬은 믿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나시죠?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경험하면 하나님 정말 난 잘 믿을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시몬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시몬 베드로는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전히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다행인 일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체험도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죄를 지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어느 순간에 교만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때로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해서 예수님한테 사탄아 하고 엄청난 꾸중도 들으셨어요. 혼났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아니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의 태도, 오랫동안 간섭되었던 것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혀가니까 칼을 딱 뽑아가지고 귀를 딱 자르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결정되고 제자로 헌신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스승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계속 대면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사이드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십시오. 나의 인격, 나의 태도,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바꿔주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계속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결국 기대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He denied 3 times. 근데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Resurrected body.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부르셔요.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떤 걸 얘들아, 친구야 라고 말해요. Brothers, friends, 고기 있어? 밤새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3년 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한이요,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헤엄치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막 헤엄치고 가는 예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물고기 이미 예수님 기적적으로 다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그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임재 앞에 올 때 예수님 먹여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너 다 준비됐니? 너 내일 할 수 있겠니? 뭐 너 가지고 있는 거 뭐야? 내 경험, 내 가지고 있는 능력 뭐야?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딱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일은요, 딱 한 가지만 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의 임재는 너의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 있어.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바꾸어 놓을 거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단어 나오면 굉장히 힘들죠. 예수님 믿는 것, 모든 것 버려야 하는구나. 어느 구절을 보면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죠. 내 가족까지 변하고 다 버려야 하고 너의 집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너의 재산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제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그때부터는 멈칫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은 다 그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목회자로 다 목회자가 되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교회도 은사를 다 다양하게 주시고 다 목회자가 되면 누가 교회를 서포트해야 합니까?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따를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커스는요, 여러분의 잡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100%. 내 생각, 내 경험대로, 내가 그동안 체험했던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 사랑해. 아멘? 내 아내 사랑해. 주님이 말씀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해야 돼.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겠니? 누구를 만나게 되면 주님이 마음에 주면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